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앞뒤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9장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도.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다듬어 가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도요, 제자들을 통해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전달되고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5,000명 사람들 사이에 제자들이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저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했을까요? 네, 아니죠. 사실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디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를 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눈으로 보게 하셨을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오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훈련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또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거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고백이고, 누가복음 9장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제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주는 매우 중요한 답변이에요. 그 답변이 어디에 써 있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쓰여 있거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나를 따를. 이것이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변화산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용모가 변하게 되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게 되죠. 이때 단순히 이 사건의 발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단 3사람만이 이 사건을 보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를 보게 된다는 것, 즉 이 사건을 통해 3명의 수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하게 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오병이어 사건 기준으로 그 앞에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실제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가복음 9장 37절,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후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탄식하면서 호통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생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9장 1절부터 62절까지 있거든요. 62절 마지막 구절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도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9장 전체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자도 따라해 봅시다. 제자도. 즉 제자일 수 없는 12제자를 제자답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결국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어가고 훈련시켜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핵심 전략이 있어요. 이 핵심 전략이 뭐냐면 먼저 본인이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이전에 8장에 보면 8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고쳐주신 사건,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사건, 또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 고쳐주신 사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쳐주신 사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제자들 앞에서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병마를 고쳐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제자들이 지켜본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누구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난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용한 선지자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이 모든 과정을 1년에 지켜보니까 이 용한 선지자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할렐루야.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답게 만들어가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8장이 끝나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9장 첫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너희도 한번 해봐라. 임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는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첫째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사도권, 권위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이 그 다음 구절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두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첫째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를 무조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철저히 순종하게 되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네, 생각하고 따라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김을 받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누가 불안해할까요? 그 땅에 가짜 주인 왕 노릇 행세했던 헤롯 왕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9장 7절 그 다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리가 나타나고 진리가 거하면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전제가 있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는데 불안하다? 그건 지금 믿음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청년 3부에서 청년들 매일 만나보면 아니 잘 살고 있는데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큐티 말씀 집회마다 이번에도 단일 기도회 목사님 1일부터 21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신방해보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영역은요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앞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자, 여기 여쭈니라는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혼자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혼자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12제자들이 붙어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목회하니까 얼마나 이 목회가 신이 나고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취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조건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간다고 말씀해요? 벳세다로 떠나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벳세다로 가자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가짜 왕 헤롯이 떠나가고 진짜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기다렸던 우리 민족의 진정한 왕,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구원하시는 정치적인 왕, 그러면 나도 한 자리씩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모든 인기,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뒤로 하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다 빨리 도망가자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인기가 많았던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과 장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명성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서둘러 도망가라고 명령하신 장소, 이 벳세다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12제자는 출신 자체가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고향이 어디냐면 오늘 예수님이 가자고 한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빌립입니다. 저도 제 고향 전주에 가면 어디가 맛집인지, 어디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덜 아직 소문 안 난 유명한 곳이 있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에게 벳세다로 빨리 먼저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제자들에게 한참 사역이 왕성하게 되고 목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일종의 강제 휴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과 전혀 상관없이 개점 휴업 상태를 선포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신 후에 예수님도 이제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빨리 제자들을 있는 벳세다로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가운데 무리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여기 11절 상반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는 구절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인사이트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백성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공허함과 기갈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선생이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 쫓아오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디냐 그러면서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온 것은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니까 저분 따라가면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건 나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일단 병 고침 받을 수 있고 귀신 떠나가니까 그거 보고 무리들이 눈치 없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강제 휴가를 받아서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도 좀 쉬셔야 되는데 자꾸 무리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11절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 11절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에서 이 영접하사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그러이 맞아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참 신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참 인간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때로는 쉼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예수님도 탈진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도 사역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그러이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지금 저 좀 만나실 수 있나요? 이런 얘기 들을 때요. 야, 너 만나라고 나 오륜교에서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대속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대속적인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전체가, 그 삶 자체가 대속적인 삶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엘더들 리더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어떨 때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도 응답이 더뎌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들어도 자꾸 나에게만 자꾸 배제하시는 것 같아.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기도 응답이 제일 더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 구원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가족 구원 기도 제목.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는 건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 언제 변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을 산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대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유 없이 사랑하고 또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사랑하고 또 상처받을 것을 작정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 나도 낙심이 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설교와 이 사역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마음에도 없었던 강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본인만 취했던 휴가가 몹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휴가에 복귀해서 쉬지도 못하시고 혼자 사역하시던 예수님께 시간을 알려주면서 이제 쉬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리게 되는 사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아직까지도 여기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해가 다 지었어요. 여기 지금 갈릴리 지방에만 이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과 이 사방에서 다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 사역은 여기까지 좀 하시고 이 밑에 마을에 이제 여관에 이 사람들 다 보내시고 우리도 빨리 가서 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에야 이렇게 전기가 발달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다닐만 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라오스 선교 갔다 왔는데요, 밤이 되니까요, 야, 칠흑 같은 밤도 이런 캄캄한 밤이 없더라고요. 우리 옛날에도 시골에 가면요 그렇게 캄캄하잖아요. 근데 5,000명이나 지금 야산에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야생 짐승도 출현할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만큼 하시고 빨리 이제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엉뚱한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니, 예수님은 빨리 해산하고 쉬시라 하는 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씀이신지 몰라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지금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들이 이 5,000명이나 먹을 것을 저희들이 이들에게 주라고요? 이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신학자들이 2만 명 내지는 3만 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요 며칠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지 좀 헛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모든 관점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9장 전체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제자답게 만들어가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제자들 가운데 뭐가 생기길 원하셨다고요? 믿음이 생기길 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긴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 자라가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도 제자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루 일꾼의 품삯이 약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2천만 원이나 되는 돈 없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자들은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 전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에게 2천만 원이나 되는 돈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 있는 거 오케이, 귀신 제어하는 능력 있는 거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 먹고 사는 거는 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믿음과 신앙의 태도는요, 비단 이 당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야산에서 고백된 이 믿음 없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병 고치는 은사도 보고 그런 간증도 심심치 않게 듣고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하는 경험, 기적, 이적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깊은 내면에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의 영역이 아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나만의 문제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노동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는 땀 흘려야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고 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문제이며 내 능력으로만 풀 수 있고
내가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예수님은 이 영역과 상관없으며, 나는 끊임없이 이 부분과 관련해요 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마치 나의 존재가 실패자, 무능력한 사람, 경쟁에서 도태된 존재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은 이 명제 앞에 어떤지 한번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 좋고 귀신 제어하는 권세도 좋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돼요. 일단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라고 그래요. 한 5,000명 되니까 100그룹 정도 나왔겠죠. 15절에 보니까 감사하게 그동안 제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16절, 17절 그 다음 구절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로 준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네,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병 고치는 능력 경험했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것, 귀신 제어하는 것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됨을 선언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네.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장소가 어디냐면 빈들이에요. 빈들. 자, 이 빈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공허한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공허한 상태 가운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치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생명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사건을 연상시켜요. 즉, 공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이 그들에게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약속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스펙이 되고 능력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육신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진로의 길, 생업의 길,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3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불안해요. 취직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그냥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단언컨대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너 결코 걸식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이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공허함이 해결되고 해갈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의 공허한 영적 상태 가운데 마치 생명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의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을 채우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얘기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두 가지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하대. 두 번째, 가고 있는 그 길에 어디까지 왔는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또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작가인데요.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는 정신분열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특별히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그래요.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라고. 그는 환자들에게 마치 아침 먹고 약 먹고 점심 먹고 약 먹고 저녁 먹고 약 먹는 것처럼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시편 23편을 읽으라고.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떠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십시오. 이 처방대로 해야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아침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읽어야 돼요. 바쁘다고 너무 빨리 생각하고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안 된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음미해 가면서 그 글의 의미를 최대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만 계속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요, 시편 23편을 읽어보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3절과 4절 읽으니까요, 막 마음의 소망함, 마음의 새 힘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 열등감, 공황장애, 무기력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해산을 하고 다음 날도 무리들이 그 빈들에 나와요.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빈들에 나와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누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더라 그래서 다 가버나움으로 또 우르르 몰려가요. 그 우르르 몰려가는 그 무리들의 뒷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무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배가 불러서, 또 귀신 쫓아오는 거 보고 싶어서, 또 오늘도
그냥 오늘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먹고 싶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할렐루야.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생겼을까요? 예수님, 영생하도록 얻을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썩지 아니하실 양식,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도록 하게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제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드러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7대 자기 계시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현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끝났다가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 우울증, 외로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먹고 사는 문제로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십니까? 요즘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뭘 해도 불안하고, 이게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내려오고, 걱정과 불안과 번민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고, 육신의 질병, 우울증, 무기력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어깨 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